더 깊어가는 이 여름에 잘 지내고 계신지요? 교회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덕고 숲에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익히 들으셨겠지만 지난주 그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월요일 밤 다음날 새벽 예배 준비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려고 했었는데요. 딸 애한테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시청 앞에서 사고가 났는데 9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말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교통사고였습니다. 자동차가 인도로 뛰어들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앗아갔다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급발진이었다고 하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벌써 신문지상에서는 이에 관한 논란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차치하더라도 희생을 당하신 모든 분들은 젊은 가장들입니다. 저녁 때 일터에 사람들과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고 그 나이라면 아빠를 누구보다도 좋아할 딸과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남편과 아빠와 아침에 나눈 인사가 마지막 인사였을 줄 그 누가 알았던 말이었겠습니까? 사무엘상 20장 3절에 다윗은 요나단에게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죽음과 한 발짝밖에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지난주 초 이 사건을 접하면서 저는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재작년 우리 교회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로 강연을 하셨던 내과 의사이신 정현채 선생님의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내과 의사인데도 특이하게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하죠. 근사 체험에 관한 자료를 모으고 연구하시는 분인데요. 인터뷰 도중에 한 가지 후회스러운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그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물어보니까 만일 내가 죽음과 근사체험에 대해서 10년 정도만 더 일찍 진지하게 연구했어도 내 인생이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분은 요즘 감사하면서 산다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과 자연에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제주도에 살게 된 것은 방광암에 걸려서 요양차 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방광을 적출하여서 대장으로 방광을 만들어서 넣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 수술을 받기 10년 전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 이전에 방광암에 걸렸었더라면 오줌통을 옆구리에 넣고 차고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러지 않아도 되니 이것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죽음에 대해 연구하다 자신도 큰 병에 걸려 제주에 내려와서 살고 있지만 그는 삶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두려운 것이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나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인다면 더 성숙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이라는 세계적 명저에서 죽음을 그 연구의 중심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커다란 얼개는 인간은 세계 안에 있고 또한 시간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이런 당연한 것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죠. 특별히 인간이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은 태어남과 죽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생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죽는다면 그 죽는 날도 시간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의 묘비에는 생과 졸, 이렇게 써 있죠. 생과 졸, 시작과 끝은 다 시간을 뜻하는 말이고 결국 시간 안에 살다 시간 안에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특히 삶을 성숙하게 살기 위해서는 시간 안에 있지만 이 죽음에 직면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부름은 우리 자신에 의해 계획되지도 않고 준비되지도 않으며 의도적으로 수행되지도 않는다. 양심이 부르는 소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내 안에서부터 오지만 나를 넘어서 온다. 보통 사람들은 죽음이 아직 나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참 힘있고 젊었을 때에는 불멸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과 같이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래서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상관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때 우리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이데거는 죽음에 직면했을 때 내 안에서 양심의 부름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오지만 또한 나를 넘어서 온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내 안에서 그 양심과 정직의 소리가 들리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들리는데, 그렇지만 나를 넘어서 온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소리는 과거 일상의 삶 속에서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아마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내 안에서 슬픔이 북받쳐 오는 것을 경험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분명히 그것은 내 안에 있었지만 평상시에는 내가 잘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 앞에서 내가 거짓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넘어서 양심과 정직의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도 내 안에 있었지만 평상시에는 내가 몰랐던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이데거는 이와 같이 양심적인 마음을 본래적 마음이라고 했고, 이 양심에 따라서 사는 삶을 본래적 삶이라고 했습니다. 본래적이다 하는 이 말은 사람은 원래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우리의 마음은 선하고 양심적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이 아닙니까? 세상을 살면서 속이고 피하고 양심과 상관없이 살다가 죽음에 직면하여서 정직하고 양심적이 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진짜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소설가라기보다는, 그 소설가라는 이름보다는 대문호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도스토옙스키는 사회주의 독서회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는데요. 물론 나중에 알려진 일이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를 가석방시키기 위한 당시 러시아의 짜르인 니콜라이 1세가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겁주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 리 없는 도스토옙스키는 형장에서 삶의 마지막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형집행 20분 전에 짜르의 권한에 의해서 풀려납니다. 그한테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을 것이지만, 그렇지만 바로 그 순간이 그에게는 가장 정직하고 양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소설 백치에서 도스토옙스키는 미시킨 공작을 통해서 그 사형장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5분을 나누었다. 같이 정치범으로 끌려온 동료와 이별할 시간 2분, 자신을 돌아볼 시간 2분, 그리고 눈앞의 전경을 마지막으로 응시할 시간 1분.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죽음은 우리를 정직하게 하고 양심적으로 만듭니다. 죽음은 우리를 선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매일 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언제 자라났습니까? 되돌아보면 내가 가장 기도를 많이 했을 때, 내가 가장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는 어려울 때였습니까? 아니면 편할 때였습니까? 아마 힘들었을 때, 위기의 때, 혹은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아니면 다윗과 같이 죽음이 나와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 바로 그때가 오히려 나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을 때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어려울 때, 힘들었을 때, 내 삶의 위기의 때가 저주의 때입니까?
아니면 은총의 때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삶이 잘 되길 바랍니다. 문제가 없고 평안하길 바랍니다. 이것은 당연한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편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 평생을 보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아버지 다윗의 노고로 인해서 가장 번영한 시절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말년에 우상 숭배에 빠진 폭군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평안할 때가 은총의 때입니까? 아니면 어려울 때가 은총의 때입니까? 이것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고린도후서 12장의 바울은 이 역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통해 하늘로 올라가는 신비 체험의 황홀한 순간이 은혜의 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이 입신의 황홀한 체험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약함과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바로 이를 통해 내가 완전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다른 사람, 이름을 밝히지 않는 어떤 사람입니다. 그가 셋째 하늘까지 이끌러 올라갔다고 했는데요, 이 황홀한 순간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곧 몸을 가지고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는지 아니면 몸 안에서 영이 빠져나와 유체 이탈 상태로 하늘로 올라갔는지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바울은 불분명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신비 체험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현상은 기독교 전통 안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종교학에서는 이를 peak experience, 절정 체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명상을 하는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경험이 일어납니다. 아마 기도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런 비슷한 체험이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조금씩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도 여기 계실 겁니다. 세상이 빛으로 가득 찬 것을 봤다든지 우리들 하나하나 세상의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가 사랑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낀다든지 경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품고 있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눈으로 봤다든지 하는 체험을 기도 중에 또한 체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던가 어떤 분은 예언의 능력이 있다던가 아니면 어떤 분은 방언의 능력이 있다던가 하는 분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편지를 보낸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신비한 영적 체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은 자기 자신의 경험을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별로 중요시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말씀을 그 어떤 사람이 들었다고 했지만 사실 그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자랑하려고 과거에는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기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찌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약점이란 몸에 난 가시라고 했습니다. 이 가시는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만큼 그를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그를 괴롭히던 지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하늘로 올라간 이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바로 이 질병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이 질병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바울은 하나님께 이 가시를 뽑아달라, 이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응답을 사실은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그 응답을 받으셨는데요, 이 응답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데서, 자랑하는 데서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름 모를 혈류병 걸린 여인의 치유를 통해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와 같이 예수를 안다고 거부하던 건강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이 아니라 소수의 병자들을 통해 이들을 치유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신이 되어 로마 왕국에서 태어나셨던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말구유의 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자리를 찬탈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것이 아니라 지극히 낮은 곳에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약한 자를 부르시어 이들을 당신을 의지하게 하시고 바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부족한 나를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붙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인간의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부르시고 부족한 자를 부르십니다. 약한 자를 부르시고 부족한 자를 부르시는 것보다 약하다 스스로 인정한 사람을 부르시고 부족하다 인정한 겸손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완전하게 하시고 바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세워 나가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치유하셨던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병이 치유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시고 죽어가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죄책감에 괴로워하던 사람들에게 용서의 사랑과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완전하게 하시어 당신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특별히 바울은 약한 자가 완전하게 되는 것은 약한 자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함으로써 완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약한 자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약한 자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완전하게 되는 곳,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셔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은 약한 우리, 한정된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해서 이곳에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비 체험을 해서, 우리가 예언을 해서, 우리가 방언을 해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약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단상에 헨리 나우엔의 책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 중에서 헨리 나우엔의 글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좀 길지만 주보를 보셔도 되고 저 앞에 띄워 드릴 것이니까 그냥 따라 읽으셔도 되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역사 속의 하나님의 실제 이야기를 접하도록 하는 훈련이다. 영적인 삶을 정의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야기와 우리 자신의 이야기의 연결점을 모색하는 삶으로 보는 것이다. 교회의 훈련은 우리가 한 백성으로서 시 공간상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훈련이다.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다. 그리스도는 태어나셨고 죽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신 분이다.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그리스도 사건의 신비가 바로 교회의 예배의식을 통해 훈련으로 가시화되어 있다. 예배의식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사건을 경축하는 예식이다. 그것은 인간 역사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사건을 드러내준다. 예수께서는 오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 태어나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사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이 성령을 통해 우리가 서로서로 연합하도록 하신다. 때를 따라 행하는 성탄절, 부활절 및 오순절 기념 예배와 각각의 준비와 및 묵상 기간은 우리도 그 사람의 일부가 되는 그리스도 사건의 충족성을 드러내준다. 헨리 나우엔은 교회란 훈련의 장소라고 했습니다. 이 훈련이란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활동하신 하나님의 사건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자리에 이루게 하는 그 훈련의 장소라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2024년 오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사역으로 만드는 훈련이 바로 교회에서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에 가시가 있는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병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까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치유와 영생을 이루셨습니다. 교회는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바로 이 하나님의 사건인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의 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공덕교회는 대형교회와 같이 우리의 외형과 육체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줄 얻은 신비체험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계 있는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게 하셔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몸의 일부가 되어서 2000년 전 주님께서 약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셨듯이 지금도 이 땅에서 이 나라에 약한 자를 부르시고 약한 자를 감쓰면서 소망을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약자를 위로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듯이 지금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일부가 된 우리도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해야 하지 않습니까? 강자의 편만 드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된 우리는 약한 자들을 품고 이들을 위로해야 하지 않습니까? 부자와 권력자만을 추종하고 찬양하는 이 땅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곳 공덕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한 나를 부르셨고 약한 나를 완전하게 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한 여러분 모두를 완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셔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더욱더 굳건히 붙드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이곳 공덕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서로 하나 되어서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오늘 이 땅 위에서 바로 이곳에서 힘차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는 부족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은 이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우리를 부르셔서 완전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를 이곳 공덕교회에 부르시고 주님의 몸 되신 공덕교회에 부르셔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랑과 정의의 사역을 오늘 이 땅 위에서 할 수 있는 공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그 사랑과 정의의 사역, 따뜻함과 받아들임과 이해의 사역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한없이 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의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을 감사하게 바라보고 기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충만해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